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 하나 듣고,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한참 막 사랑에 대해서 또 미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쭉 하시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나는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한 사람 손 들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다시 한번 이제 물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하고 손 들으라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정말로 이 생각을 하면서 있었더니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손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서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다고 손을 들으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힘없는 소리로 원래는 나도 미워하는 사람 많았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오늘은 온기예요. 온기, 따뜻한 기운이죠. 물리적인 체온뿐만 아니라 따뜻한 포근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감정 상태도 말하는 거예요, 온기가.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에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그죠? 이 집은 참 화기애애다. 또 온기가 있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을 가면은 그냥 냉기가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면 막 썰렁해가지고 아유 그냥 빨리 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집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참 따뜻하다, 참 온화하다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찬바람이 막 쌩쌩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쌀쌀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은 처음에 갔는데도 어떻게 오래 간 교회처럼 막 그냥 친근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도 몇 번을 갔는데도 항상 어색하고 그냥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집은 어떤 집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오늘은 이 온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몸에 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온도가 몇 도예요? 36.5도. 거기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거기 기준으로 우리 정상 체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36.5도에서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운동을 하고 뭐 또 따뜻한 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내 몸에. 그래서 1도만 올라가도 그렇게 면역력이 5배로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암이 우리 몸에는 계속 하루에 얼마씩 암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1도 올라간 걸로 인하여 암들이 활동을 못하고 다 자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서 1도만 내려가면, 암이 최고로 활동하기 좋은 온도가 35도라 그래요. 35도. 그래서 35도가 되면은 암은 막 너무 그래서 우리가 찬물, 냉장고에 있는 물을 막 벌떡벌떡 먹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게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커피도 냉커피, 물도 얼음을 넣어서 뭐 또 주스도 얼음 넣어, 너무 얼음 먹는. 근데 맛은 좋은데, 목구멍을 넘어갈 때 맛은 좋은데 몸에는 그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35도만 되면 암이 최고로 활동하기가 좋고 몸이 찬 사람들이 그래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본당에서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막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필리핀으로 이제 사역을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한 2년 있다가 오셨는데 아기가 줄줄줄 있더라고요. 그 뒤로 그냥.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무슨 특별한 뭔 조치를 해봤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왜 그랬냐, 이 아내가 그 사모님이 몸이 너무 찼대요, 여기 있을 때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져도야 손이 차고 그랬대. 근데 필리핀에 갔더니 따뜻한 나라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임신이 있게 되고 그 뒤로 아기를 전부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몸이 찬 사람들이 불임의 원인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돌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꼭 그걸 실천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꼭 그 냉온탕 있죠. 따뜻한 물을 한 3분의 2나 반에서 3분의 2쯤 받고 그 위에다가 또 다시 찬물을 하면 얘가 잘 작용을 해야 그때 물을 마시면 그렇게 효과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꼭 실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의 건강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온기가 있는가 하면 생각의 온기가 있어요. 생각의 온기는 뭐냐면, 생각은 인간의 삶과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 생각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와 방향에 따라 인생과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우리가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생각에서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는 언제 이루어졌다? 생각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와서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켜야 할 것, 이 생각은 자기 자신한테 치명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 몸에 내게 있어 독이 되는 거죠. 그것이 다음 단계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마귀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냥 우리는 매사가 부정적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 속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계속 생각으로 우리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는 매사에 어떤 생각이 나한테 빨리 떠오르나, 어떤 사건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그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다음 말도 꼭 말하고 생각은 쌍둥이 같이 일어나.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금방 내 몸이, 내가 따뜻한 물 먹어서 몸은 따뜻해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몸은 급냉이에요. 급냉. 냉장고 급냉하는 게 있죠? 넣으면 탁 뜨는 급냉. 그 급냉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온기로 녹이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한 번요 생각이 딱 급냉되면 이 녹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사람이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그냥 수십 년 걸리고, 어떤 사람 일생을 못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 속에 악한 것이 자리 잡지 둥지 털지 못하도록, 그냥 잠깐 올 수는 있어요. 그죠? 새가 나무에 잠깐 기거할 수는 있어. 근데 여기다 둥지를 털면 이거는 털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는 훈련을 우리는 끝없이 해야 돼요. 똑같은 일을 봐도요, 먼저 이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그냥 그러면 됐다,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안 돼, 이게. 그래서 끝없이 그것이 내 뭐가 될 때까지, 내 인격이 될 때까지,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될 때까지 끝없이 그 생각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생각 속에 우리의 온기를 부어주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 내게 불을 던져주시는 그분이 올 때 내 생각 속에 온기가 일어나, 그 온기가 이 냉기를 차단하고 녹여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말의 온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이 말의 권세에 달렸어요. 그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말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하루에 내 이야기를요,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한번 살짝 녹음기를 틀어놓고 한번 둘이 대화해 보세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한번 휴대폰으로 녹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루 중에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를 내가 점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은 사람을 그거를 춤추게 만들고, 어떤 말은 그 춤추는 사람을 그냥 얼음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떤 서울대학 나온 아버지, 그 서울대학 나온 아버지는 자식한테 항상 자기의 수준을 요구해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 1등도 못 가고 좀 거시기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서울대학 나온 아버지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어떤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 놓쳐가지고 1등에서 2등으로 물러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날 와가지고, 야 이놈아, 그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2등 가냐? 어? 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사에 1등이고 우수해야 돼요. 근데 그 부정적인 말이, 네가 그걸 하나도 못하면서 뭐 한다 그래? 이런 부정적인 말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항상 주눅 들어 있어요. 주눅 들어가지고 2등이면 얼마나 잘하는 거요, 2등이면. 그런데도 주눅 들어서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조금 잘해도 아버지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야. 그거는 잘했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네가, 그 요거 하나를 때문에 이 아이는 자존감이 툭 떨어져서 2등 가면 너무 잘하는 건데, 때로는 1등도 가는데, 그런데 얘는 항상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지 못해요, 나는 실수할 수 있어요, 겁나요. 늘 부정적. 그런데 거시기 나온 아버지가 아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그것도 아냐? 아니, 나는 네 나이에 나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 너는 진짜 우리 가정의 보배다. 너는 우리 집 소망이다. 네가 우리 기쁨이다. 나는 너만 보면 행복하다. 너는 진짜 자랑거리다. 항상 아버지보다 네가 더 똑똑한 거예요. 나는 그 나이에 그거 몰랐고, 나는 그 나이에 그렇게 할 줄 몰랐다. 그래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존감이 높죠.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서 항상 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나 너 몰라도 나는 알아. 내가 한 거는 틀림없어.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 우리는요,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빨리 해요. 안 된다는 말. 그럼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빨리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안 된다는 말이 내 인생을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는데 뭔 방법이 있어. 안 되는데 내가 뭘 연구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다음의 단계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그러면 이게 할 수 있고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 그 방법은요, 수천 가지예요. 얘가 되기 위한, 안 되면 그걸로 끝인데 된다고 하니까, 되는 것은 방법이 수천 가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중에 어느 한 것은 되는 것으로 만들어내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뭘 두려워하겠는가. 근데 이 설교를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집에 가면 야 놈아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설교를 듣고 그래야지 결심하는 걸로 끝이지 말고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내 입의 언어를 바꾸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한 가지씩 칭찬의 말을 하는 입으로 바꿔봅시다. 우리는 오늘 또 이제 끝나고 만나면 꼭 오늘은 너무나 머리가 예쁘네요.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린다. 오늘은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보여? 좋은 일 있어요? 계속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온화하고 따뜻하고 온기가 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돼지 넘어뜨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돼지 넘어뜨리는 거. 저는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돼지를요, 돼지막이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이제 돼지막 청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를 이제 이게 꺼내요. 내놓고 이제 거기를 막 다 청소하고 이제 물로도 씻고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돼지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저 돼지를 누가 빨리 넘어뜨리냐. 갖고 막 서로 이제 돼지를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다리도 걷어보고 별짓을 다 해도 돼지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막대기를 이만한 걸 하나 가져왔어요. 가져가지고 갑자기 그 막대기로 머리도 긁어주고 등허리도 긁어주고 배도 긁어주고 다리도 긁어주고 그랬더니요 이 돼지가 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단지 그냥 긁어만 줬는데 지가 갖다 벌러덩 누워버리는 거야. 지가. 그렇구나. 우리는 남편의 어떤 잘못된 습관 하나를 바꾸겠다고 잔소리를 수도 없이 해. 그죠? 남자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딱 고정되면 거기다가 아내를 껴 맞춰야 돼. 그러니까 험한 말을 해. 그죠? 막 강한 말을 해서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을 내 삶으로 어떻게 하나씩 옮기냐.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자기들은 별로 좋은 말을 하는 부부가 아니었대.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대요. 생각이 바뀌면서 아름다운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몰랐는데 참 당신 귀하고 정말 보배다. 막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맨날 구박듣는 말만 듣다가 막 보배라고 하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 그 남편이 사랑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냥 뭐 반찬도 더 한 가지 더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만날 때마다, 어디 아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아파서도 아프더니 아프다고 하면 안 돼. 그냥 아이고 참 건강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따뜻한, 그래서 우리 말이 따뜻한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일어나고요. 딱 우리 자녀들한테는 하여튼 입을 조심해야 돼. 애들한테. 저번 날 저도 아픈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살을 했대요. 근데 원인을 왜 그랬나 했더니 애가 참 괜찮아 똑똑했대요. 왜 그랬나 했더니 그 엄마가 너무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아까 서울대학 나온 아버지같이 그냥 얘가요 그 스트레스에 견딜 수 없어갖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 이야기죠, 그죠? 꼴등 가면 어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그 아이가 내 곁에서 함께 있는 게 좋지.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요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실천하는 거다. 실천. 우리 입술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아멘. 우리 이제 이따 가면서 다 칭찬하는 말 옆 사람 한마디씩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요 반드시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 그냥 그 사람의 허물 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비판을 잘하고 이렇게 막 냉철하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막 똑똑해가지고 남이 못 보는 거를 보는 줄 알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100% 마귀한테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10개 중에 9개 없어도 있는 거 하나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성령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 남편도 나보고 뭐 잘못했다고요 지적해요. 우리 애들도 나보고 엄마 그거는 아니야 라고 지적해요. 다 성도들은요 더 그래요. 목사님 이건 어쩌냐. 그런데요 저 한결같이 저보고 힘내라고, 내가 다 안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그 성령님이 한 번도 저한테 부정적인 언어나 생각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붙들어 주죠. 그래서 난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도 이런 삶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한번 딱 던지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게 말하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이 금방 얼어요. 금냉해요. 몸이 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암은 신나고 활동하고, 그죠? 내 몸은 굳어가지고 피는 돌지도 않지요. 근육은 뭉치지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온기.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 따뜻한 온기가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가 최고다,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 교회의 온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온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따뜻한 온기가 올라와서 질병이 왔다가도 그냥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면 안 되지, 그죠? 그 마귀는요 그렇게 하는 순간 잘한다고 막 박수쳐. 잘하지, 그럼 그거 틀렸어, 그럼 박수쳐요. 우리가 하나님 박수치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지 마귀가 박수치는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속에 말의 온기가 막 그냥 팡팡 올라와서 생각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동의 온기입니다. 저는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변신을 잘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보고 많이 들어요. 변신. 무슨 변신? 우리 주위에는요 그런 변신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를 저는 의식이라고 말해요. 의식. 그게 뭐예요? 제가 우연히 밥 먹다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완전히 덕망 좋은 천사로 나오가
그냥 막 어서 오세요 막 환영한다고 막 안내도 잘하고 막 잘해. 그러더니 이 권사님이 집에를 가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이 그것도 설교라고 했냐? 아이고 진짜 하기 시작해갖고 아이고 내가 그 꼴배기 싫은데 그냥 웃는 얼굴 하느라고 힘들어. 자기 혼자 쪼쪼쪼 가더라고. 그런 내용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듣고 그게 웃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인 거를 제가 그분이 그러니까 그걸 올려놓지. 그것이 왜 올라왔겠어요? 그걸 보고 너를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는요 거룩하고요 그냥 성령 충만하고요 오직 예수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언어 폭력, 어떤 사람은 언어만 폭력 아니라 막 힘으로도 폭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바가지를 달달 긁어 갖고 그냥 세상 살기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은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온기가 떨어지게 하는 게 그게 내 삶의 온기가 그게 의식이잖아요. 그것을 보는 순간 아내는 얼음이 되고, 그것을 보는 순간 남편, 보는 순간 성도가, 그걸 보는 순간 자녀가 그냥 급냉시키는 거예요. 그 다른 행동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만 위하는 삶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은 막 청산유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래놓고 이만큼만 유익이 저쪽으로 가면은 우리는 그냥 삶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오늘 또 힘써 기도하고 힘써 우리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것 상대의 감정. 상대는 어땠을까? 그래서 내가 한 번도 평생 안 해본 거, 그거를 우리는 한번 해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요 태양하고 바람하고 저 사람이 하나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둘이 심심하니까 야 우리 둘이 내기하자. 그래서 둘이 그래 그럼 뭐 할까? 그랬더니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빨리 벗기나 내기하자 그랬어요. 그 나그네가. 그랬더니 그 바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할게. 그래가지고요 이 바람은 순간 그 옷을 벗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힘을 향해서 바람을 나그네한테 쫙 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나그네가 더워가지고 홀롤로 가더니 옷을 막 하더니 막 단추를 끼고 그냥 옷을 막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부족하구나 더 세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가 추워가지고 막 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너 비껴봐, 너는 못 벗겨. 그리고 태양이요 그때부터 따뜻한 온기를 온 거예요. 아까까지 추워가지고 옷을 막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덥지? 그래 또 따뜻한 온기를 갑자기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옷을 벗어가지고 걸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우리들 삶 속에 나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내 가족, 내 성도, 내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움켜쥐는 사람인가? 그들이 이렇게 피는 거를 보면 아 나는 온기가 있는 사람이다. 아 내게는 냉기가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정말 냉랭한 바람을 일으킨 자가 없이 그런 자가 되기를 저는 마음에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직 예수로 계속 가거든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의 온기를 저는 묻고 있어요. 지금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온기를 가졌냐, 그러지 냉기를 가졌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온기가 있으려면요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막 결심을 막 10번을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온기, 우리의 빛 되시고 불이 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요 그냥 노력 안 해도 온기가 쫙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제가 그토록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토록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강조하고 그토록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성령님의 온기가 내오면 그건 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세대기 시집으로 왔어요. 시집으로 와가지고 그냥 한복을 쫙 입고 아버지 시아버지한테 이제 밥상을 이제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서는 아버지 밥상을 다 드리고 식사하자 데리고 왔어. 근데 부뚜막에 불을 이렇게 모아놓고 갔는데 갑자기 불똥이 탁 뛰어가지고 내 발등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대기니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뜨거워도 이래져요. 나도 모르게 뜨거 하고 발을 때려지잖아요. 털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온기, 따뜻함, 뜨거움 하면 막 열정만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온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표를 안 낼래도 반드시 표가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온기가 있으므로 그 사람 옷을 벗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할 때 나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언어, 성령님이 주장하는 내 삶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는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균형이 깨졌나 맞은가를 보게 하서 내 삶을 바꿔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다 죽은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정말 주님을 열정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거, 성령님 댁에 오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독점해 주세요. 성령님한테 여러분을 맡기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마리아하고 그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제자들한테 오니까 제자들은 그 말, 진짜? 우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진짜 살아나셨냐고 달려가야 되는데 허탄한 말로 들어. 허탄한 말. 에이 뭘 살아난다 그래? 그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여자들이 잘못 본 거 아니야? 허탄한 말을 듣고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데 자 그런 상황에 그 중에 어떤 두 명이 예수님 제자 같이 있었던 어떤 두 명이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았을까? 그 여자들이 한 말이 맞아? 부터 시작했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렇게 안 하셔도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왜 그랬지? 부터 시작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의 있었던 일들을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그 말 믿어줘? 진짜 믿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곁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너희들을 지금 어디 가냐? 근데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예수님. 근데 이들이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셋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요 옛날에 목욕탕을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목욕탕에 가서 마침 옆에 앉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을 밀었냐? 그랬더니 안 밀었다. 그래서 그럼 서로 밀자. 그래갖고 등 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 옆에 앉아서 이제 목욕을 하면서 이제 대화가 됐어요. 한참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우리는 또 교회 다니냐 묻잖아요. 예수님 믿냐? 이제 예수 믿냐? 뭐 저저러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 주제가 장경동 목사가 된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장경동 목사 어쩌고 막 근데 자기가 너무 잘 알고 막 이랬다고 막 저한테 막 장경동 목사를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하겠어? 그러시냐고. 그러시냐고 막 듣다가 제가요 나는 그분의 아내라고 나 말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여기서 또 일어난 거야. 아, 예수님이 지금 같이 동행을 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예수님은 가는데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인지를 몰라. 그래서 뭔 이야기 하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지금 거기서 오면서도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하고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그래서 막 핵심 요점 딱 해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딸이 이제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보고 같이 가자고, 우리 같이 여기서 오늘 저녁 유하고 내일 가자고. 그게 예수님이 따라가죠. 그래서 그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눈이 밝아져. 아까는 눈이 가려워서, 이번에는 눈이 밝아져. 눈이 가려울 때는요, 주님이 안 보였어요.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주님인 줄 몰라. 눈이 가려워져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양 목사님이 성령을 말하고 그토록 오직 예수를 말해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면 혹시 내 눈이 가려졌나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안 들리고 전혀 안 보인다. 내 눈이 가려워졌나. 자, 이들이 예수님이 축사를 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 예수님이네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그 둘이 이야기합니다. 야, 아까 우리 길에서 올 때 그분이 예수님이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못 느껴. 나도 그랬어. 막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가지고 나도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예수님이구나 하고. 자, 눈이 가려울 때는 옆에 계셔도 안 보이던 그 예수님, 눈이 밝아지니까 그 예수님이 보였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안 계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떠셨어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불러해서 막 뜨겁게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면요, 내 마음은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계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바로 곧 그때, 그 저녁이잖아요. 해가 저물었잖아요. 저녁밥 먹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 가서 우리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곧 그때, 자,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냥 그 밤에 곧 그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11 제자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 사람들도 있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고 막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도 그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니 주님이 안 계셨다.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바로 나도 지금 여기로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제자들이 그들이 눈이 가려워지니까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마땅히 보여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전혀 예수님을 옆에 놓고도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주님을 보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눈이 밝아지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였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성령님 나를 독점해 주세요.
어떤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 가슴은 뜨거워지고, 그렇게 할 때 이들은 곧바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지금 막 이런 양을 찾기라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저거는 극성스러운 양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러면요 똑똑한 것 같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똑똑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악한 놈한테 붙들린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직장도 안 가고 오늘부터 전도다, 그건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온기를,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주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내 가슴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온기로 직장 안에서 옆에 앉는 사람한테 그 온기를 나눠주고, 내가 가정 안에서 또 다른 가족들에게 온기를 나눠주고,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지금 기적을 여는 칠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막 하늘에 불 떨어지고 돈다발이 떨어지는 막 기적,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제가 가장 큰 기적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기적,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적이 일어난 걸, 아직도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일기적이에요. 일기적.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정우희 성도님 우리 천국 가셨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제가 처음 그분을 신방 가서 볼 때는 진짜 이분이 구원에 확신이 있나? 이분이 이제 얼마 못 가실 것 같은데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딴 이야기 한 말도 하지 말고 예수 내 구주를 가르쳐 주시라. 그리고 아침에 전화해라. 내가 가서 기도 맨날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전화라. 그래서 제가요 아침마다 기도해. 딴 거 없어.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저도 기도해 줬고, 그 집사님이 꾸준히 그를 가르쳤어요. 근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임종하기 전날 예수 내 구주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가 말도 잘 못하고 물도 못 삼키는데 왜 이렇게 하나.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추측, 이게 돌아가실 때 되면 악한 놈도 오고 천사도 오고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악한 놈이 껄쩍거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 내 구주. 그래서 물었대요. 여보, 예수님하고 어떤 사이야? 내 구주지. 그리고 편안하게 천국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런 확신이 없고 교회만 들랑달랑 하는 사람이 이번 7주에 반드시 예수 내 구주의 고백,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 내 구주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게 일기적. 이기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기적.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는 게 이기적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문제도 해결해주고 뭐 물질도 해결해주고 아픈 것도 그 다음이에요. 근본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없는 그런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죠.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그 고백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는 거죠. 우리 중문교회 안에는 그런 가짜는 한 명도 없고 오직 예수 내 구주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즉시 곧 좀 있다 이것만 하고 아유 저 지금 환경 분위기 아니야 우리 미루지 마세요. 마음이 뜨거워진 예수님의 그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져 곧 그때 그냥 밥 먹다 말고 저녁인데도
그냥 쉬러 들어갔다가도 일어나 예루살렘을 갑니다. 다시. 그리고 그들에게 아까 낮에 만났던 예수님, 아까 예수님과 했던 대화, 그 예수님과의 그 일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있고 오직 예수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옆 사람한테 다른 이한테 이 온기를 안 가는 것은 이상한 거지. 꼭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느꼈던 그것을 옆 사람에게 보여주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받은 우리 모습이 아닌가.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1순위로 나가고 어떻게 돼? 그것은요 꼭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따뜻한 온기가, 우리의 따뜻한 언어가, 우리의 따뜻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따뜻한 우리 삶의 이야기가, 그 온기가 퍼지고 그죠? 제가 온풍기를 하나 틀어놓으면 처음엔 안 따뜻한데 한참 있으면 온기가 온 방에 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의 온기는 지금 몇 도? 에? 암이 활동하기 좋은 35도요. 지금 급냉 돼가지고 막 썰렁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모두를 따뜻하게 하고 그저 모두에게 오늘 줄 수 있는 따뜻한 온기, 암은 왔다가도 그냥 혼비백산 떠나는 그 온기가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 내가 육체의 온기도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온기는 어떤가?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온기는 어떤 온기인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불을 던져 주셔서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오래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서 나오는 온기는 나는 몇 도인가? 이 온기는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안에는 온기가 퍼져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오직 성령님이 뜨겁게 하신 그 온기가 내 가정에, 내 주위에, 내 모든 직장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되어지고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주시는 온기가 쫙 퍼져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곳에 오면 겉옷을 벗고 그 따뜻함에 쉼을 얻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